자, 함께 하십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예.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빨리빨리라고 하는 이 한국인의 문화 또 정서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이 문화와 정서는 고스란히 적용이 돼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빨리빨리 또 뭔가 가시적인 그런 열매들이 눈에 확 보여야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또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은요, 아주 길고 긴 것입니다. 아멘. 멀리 가야 되는 거죠. 빨리 가는 것보다 사실은 올곧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여정을 가리켜서 성경 속에 어떤 말씀이 가장 적절할까라고 가만히 묵상해 보면, 법궤를 수레에 이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블레셋의 암소들, 뒤에서는 금방 새끼를 낳은 젖 나는 소니까 새끼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뒤에 돌아봐야 할 것들도 많고, 본능적으로 새끼들이 우니까 본능적으로 어미가 돌아보고 싶은 그런 일들도 있지만, 가다가 돌아서는 것 아니고 올곧게, 정말로 올곧게. 그래서 그 벳세메스의 암소의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이 표현하는 말씀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가라고 하신 그 길. 그래서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올곧게, 그 어떤 순간에는 빨리 가지 않아도 괜찮다, 정확하게 가야 된다. 그 김남준 목사님의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독도법. 초급 장교, 이제 사관학교에서 그 장교 훈련을 받은, 그리고 나서 이제 임관한 지 얼마 안 된 소위, 그분이 훈련이 이제 부대별로 훈련이 주어졌는데, 독도 지도 한 장을 달랑 주고 그 소대원들을 이끌고 그 지도에 표시된 위치까지 누가, 어느 소대가 가장 먼저 도착을 하는가, 이게 이제 이 부대 훈련의 시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임관한 소위 되시는 이 장교가, 소대장이 딱 소대원들한테 딱 불러다 모아놓고, 내가 사관학교에서 다른 거는 몰라도 독도법만큼은 내가 최고 잘했단 말이지. 너희들은 복 받은 거야. 나만 따라오면 된다고. 내가 정확하다고. 나만 따라오면 된다고. 그리고 나서 갑시다.
그래서 이제 소대원들을 다 이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산을 넘고 저 산을 넘고 그 지도를 보면서 나름대로 막 따라갔죠. 근데 막상 다음날 새벽 시간에, 약속된 시간에 딱 도착을 했는데, 어떤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들 갸우뚱해. 그랬더니 소대장이 하는 얘기가, 재미난 얘기가 있잖아요. 어이구, 야, 여기가 아닌가비요. 그랬더니 여기가 아닌가비요. 그 말은 어디 지방 말이에요? 여기가 아닌가비요. 예? 전라도 얘기예요? 예. 여기가 아닌가비요. 야, 누구보다 먼저 도착을 하고 누구보다 먼저 그 자리에 갔지만 여기가 아닌가비요. 그러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조금 늦어도 정확하게 가야 되는, 정확하게. 여러분, 천국길은요 빨리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더라도 흔들림 없이, 물러섬이 없이,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게임에 빠지지 아니하고, 가다가 시험 들지 말고. 그래서 신앙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신앙생활에 평생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우리가 구원의 천국문에 도달하는 그 시간까지 신앙생활에 쭉 여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이게 굴곡이 있단 말이에요. 막 은혜 받으면 그냥 최고조로 올라가. 그냥 거기서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 나는 뭐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나는 너무 행복해, 막 그러다가 막 그랬던 분이 어느 날 보면 잘 안 보여. 그러면 신앙의 굴곡이 이렇게 여기까지 갔다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이 밑에까지 쫙 빠져가지고는 교회를 안 나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안 보이면. 그래서 왜 안 보이시지? 그러면 모르겠어요. 뭐 요즘에 뭐 때문에 시험 들으셨대나 어쨌대나.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내 평생 시험은 가까이 하지도 말고. 아멘. 시험은 가까이 할 것도 아니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도 말고 시험에 빠지지도 말고, 또 같이 하십니다. 시험을 주지도 말자. 네. 막 올라가서 저분은 신앙이 보통이 아니야. 야, 저분 정말 대단한 신앙이야. 야, 저분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그냥. 예.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의 파장이 큰 거는요, 이 파도가 큰 거는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아멘. 그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차라리 열심히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파장이 작아야 돼요. 잔잔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신앙생활이요, 잘난 척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잘난 척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면 자꾸 사람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한테 잘 보이고 또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 근데 사실은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깊은 것까지 다 보시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 사랑하는 여러분, 요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게 좋아요. 요즘처럼 이 신종 코로나 굉장히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지만, 이런 사회적 환경들, 또 이런 사회적인 여러 분위기들, 또 정치적인 거, 또 경제적인 어떤 이유, 교육적인 거, 문화적인 거, 이런 모든 전반적인 거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냥 확 바뀌지 말고 그냥 좀 이 심령을, 마음에 고요함을 간직하고 사회를 좀, 세상을 이렇게 좀 관조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비추어 봐서 그런 고요함이 좀 우리에게는 좀 필요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한번,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보시죠. 빨리빨리, 무엇이든 빨리 하는데 익숙해진 세상입니다. 하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자, 거기다 줄을 쳐놓으세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내가 옳다고 선택한 목표가 있다면 급하게 가기보다는 정확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방향을 갖고 끝까지 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목표가 없는 사람은 결코 성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부평초처럼 떠돌며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거나 뒤돌아서지만 않으면 때가 되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거기에 목표를 설정하고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거나 뒤돌아서지 않으면, 줄을 쳐놓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신다. 성경의 표현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성경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해놓는 거면, 침륜에 빠지는 것, 아주 깊은 바퀴에 륜이 이 바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깊고 날카로운 이 바퀴에 빠져서 거기서 계속 헛바퀴 도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침륜, 뒤로 물러나고 깊은 속에 빠져버린 것. 그러니까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헛바퀴 돌고 있는,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지금 새로 바뀐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뒤로 왔던 것을, 뒤로 물러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또 다른 예수님의 표현은 이런 것들도 있어요. 짐승이 자기가 먹은 것을, 식사 후에 조금 표현을 좀 죄송합니다마는, 짐승이 자기가 먹은 것을 어떻게 한다? 뭐 한다? 토해내서 내가 무엇을 먹었는가 확인한대. 이거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짐승이 자기가 맛있게 막 먹고, 야, 맛있게 먹었다고 막 그래놓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토해놓고 내가 뭘 먹었나 하고 이렇게 쳐다본대. 짐승들은 그러할지라도 너희는 짐승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옛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옛사람에 얽매이지 말고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절대로 뒤돌아서는 것, 또 우리가 살아온 걸 가지고 다시 꺼내놓고 내가 어떻게 살아봤나, 내가 뭘 먹었나,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데.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잘 살아오셨어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일을 향해서 더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잘못 살아왔어도 거기에 후회하고 거기에 막 매몰돼서 거기에 빠지지 말고, 내가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내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살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앞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우리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려는 사람이 있고요,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자신의 힘으로 목표를 이루려는 사람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성공한 분들은 모두가 다 되려는 사람이 아니라 되어진 사람입니다. 거룩한 여유를 가지고 맡은 자리에서 기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지쳐서 쓰러지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에게는 핑크빛 미래가 우리를 향하여 손을 흔들며 다가올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오리를 갈 때 십리를 가는 심정으로 거북이처럼 묵묵히 목표를 향하여 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라도 당신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오리를 갈 때 십리를 가는 심정으로 거북이처럼 묵묵하게 목표를 향하여. 자, 잠깐만 저를 봐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자훈련입니다. 제자훈련도 그냥 성경의 지식훈련이 아니라 영성훈련을 겸한, 영성훈련을 포함한 제자훈련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 제자훈련 아카데미 요즘 주보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관심 없으면 몰라. 뭐 그냥 주보에 내가 필요한 것만 보면은, 주보에 보면은 그 다음 주 예배위원 고하고 새벽기도 금요 차례 그 사이에 조그만 박스가 하나 있어요. 예수 제자훈련 아카데미, Jesus Disciples Training. 아카데미는 아카데미라 하면 안 되고 애카데미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제가 학위 받은 내용이에요. 논문의 내용이 어떻게 교회가 디아코니아, 사회적 봉사, 교회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역동성이 일어나고, 그 역동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제자훈련과 어떤 영성훈련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시스템이 어떻게 갖추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세상 속에서 존중을 받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신앙의 어떤 거듭남과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런 이 시스템과 커리큘럼을 쓴 게 제가 학위 논문이 이제 바로 그거예요. 이 제자훈련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그것만 아니고요, 교회의 본질적인 생명운동, 이 전도, 선교, 그 다음에 섬김,
또 나눔, 하고 싶은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급하다고 막 하고 싶다고 해서 막 시작하면 걷잡을 수도 없어요. 아바디. 예. 적절한 필요한 시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올해 가야 될 일, 또 내년에 가야 될 일, 후년쯤에는 가야 될 일, 저는 그걸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때로는 절제도 하고 때로는 또 서서히 막 이런 걸 띄우기도 하고 암암리에 이렇게 제시도 하고 그러면서 멀리 보고 가요. 저는. 아멘. 최소한 우리 교회 올해가 66년이 아니고요. 같이 하십니다. 올해는 성지교회 67주년입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67주년이에요. 앞으로 100주년 얼마 안 남았어요. 100주년은 아무래도 다음 세대가 되겠죠? 교회는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교육관은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비전센터는 어떻게 가능한 건가? 궁금하시죠? 자꾸 제가 그런 얘기가 가끔 들려. 가끔 리모델링도 하고 자꾸 이렇게 목사님은 건축 안 하실 모양이야.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우리 교회의 미래 꿈꾸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꿈꾸는 거, 중직들이 꿈꾸는 게 제가 볼 땐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근데 이런 걸 하나하나 통합해 가는 과정들. 지금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년, 올해. 굉장히 이게 뿌리가 단단해야 돼. 그리고 시스템이 단단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잘 만들면, 그게 잘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불이 붙으면 한번 활활 타는 거죠. 금방 활 타고 딸기나무처럼 활 타고 마는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절대 심륜에 빠지는 것, 뒤돌아서는 것, 가다가 멈추는 것, 그런 거 말고 오리를 가면서도 심리를 가는 심정으로 교회를 보고, 때로는 거북이처럼 느린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잠깐 보실까요? 사람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자신의 아픔이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은 작아 보이고 자신의 아픔은 커 보입니다. 자, 거기에 줄을 쳐놓으실까요? 다른 사람의 아픔은 작아 보이고 자신의 아픔은 커 보입니다. 저는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고 하는 것, 정말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게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아프면 내 아픔의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아픈 것보다 다른 사람, 내가 아픈 것을 느끼는 것만큼 다른 사람의 아픔도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요 이기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기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은 작아 보이고 내 아픔이 커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아픔이 큰 만큼 다른 사람의 아픔이 더 커 보이기를 바라고 그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보여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나간 큰 고통보다 지금의 작은 고통이 이전의 고통보다 더 크게 느끼는 것이 인간입니다. 큰 고통을 이겨냈으니 이제는 어떤 고통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은 때로 큰 고통보다 작은 고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막을 건너온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힘들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의 대답이 줄을 치실까요? 신발 속에 들어온 작은 모래. 그 사막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통의 길을 지나왔는데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신발 속에 들어온 모래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거센 바람도 황량한 사막도 뜨거운 태양볕도 아니었습니다. 신발 속에 작은 모래알이 문제였습니다. 물론 그는 거센 바람과 싸우고 황량한 사막을 건너면서 고독과 싸우고 뜨거운 태양볕 안에서 갈증과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것은 신발 안에 들어온 작은 모래들이었습니다. 자, 믿음의 성도들은 또 줄을 치시죠. 늘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자신과의 싸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신발 안의 모래알처럼 작은 것들 때문에 늘 힘들어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내면의 고통입니다. 자, 이제 저를 잠깐만 봐주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아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영성의 깊이가 점점 올라간다고 해도 예수님께 닿을 수는 없어요. 다만 그분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뜨거운 열이 있는데 우리가 점점 멀리 있을 때는 그 뜨거운 열기를 못 느끼잖아요. 근데 점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뭐가 느껴지냐면 이 뜨거운 열기가 이렇게 내가 느껴지게 되잖아요. 이게 피부적으로 경험되고 느낌도 오잖아요. 아, 이게 점점 뜨겁구나. 여러분, 신앙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예수님이 잘 안 느껴져요. 근데 예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느껴지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심정으로 사셨는가,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이게 아주 깊이 느껴지게 점점 크고 점점 더 강렬하게, 그리고 점점 더 사실적으로, 점점 더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로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그분께로 닮아갈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거룩하십니다. 그분이 너무 거룩하셨어요. 내 존재가 점점 작아지기도 하고 사실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죄의 사슬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너무 강렬하게 느껴져요. 아, 죄는 사슬로 묶여져 있는 거구나. 이 죄의 사슬에 묶여져 있어서 우리는 죄의 사슬에 묶여져 있어서 이 사슬이 언제 막 벗어 던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여전히 그 사슬은 내 발목을 부여잡고 있고 그리고 내 몸을 사로잡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면 다가갈수록 내가 정말 목사처럼 살고 있고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자격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실존적인 질문을 자꾸만 던지게 돼요. 이게 정직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때마다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어둠과 목회자 같지 않은 나와 목회자다워지려고 하는 나가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나와 내가 그리스도인다워지려고 하는 내가 자꾸만 싸우는 거예요. 이 갈등, 이 영적 싸움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 가짜예요. 형식만 남은 거예요. 거기에서 몸부림도 일어나는 거고, 거기에서 겸손도 일어나는 거고, 거기에서 나는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니까 그러면서 타인을 향한 존중감도 나오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 더 괴로운 것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훌륭한 신앙의 삶이 어떤 것임을 알지만 그렇게 살기가 너무 버거워서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내가 늘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주일 성수만큼을 꼭 지키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그 마음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살지 못해. 그래서 한편으로 늘 우리 안에는 이 영적인 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속에 이제 결론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아프면 같이 하십니다. 몸이 아프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춰야 합니다. 속도를 내던 일도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예, 몸은 정직합니다. 몸은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조금 쉬어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몸의 지혜입니다. 우리 안에 좋지 않은 것이 들어오면 몸은 토해내거나 설사를 합니다. 우리 몸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들을 배출하기 위해서입니다. 몸이 스스로 자신을 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의 영혼이 불편하면 내 안에 불편한 것들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이 고통스러워요. 내 영혼이 괴로워요. 그래서 죄에 대한 괴로움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뭔가 내 영적 삶에 있어서 내가 뭔가 부족하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심정이 들어올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내 영혼이 내 안에 뭔가 불편한 것 때문에 내가 그것이 마음이 불편하고 내 심령이 불편한 거예요. 몸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데 내 몸에 들어오면 내 몸이 그걸 토해내려고 하는 것처럼, 몸이 아픈 것처럼 영혼이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영혼이 아파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꾸만 내 영혼이 아픈 원인에 대해서 이거 벗어내고 던져버리고 씻어내고 내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내 몸을 깨끗하게 내 심령을 깨끗하게 다듬고 그래서 막 빨리 가려고 하지 않아도 조금은 천천히 가려고 해도 나 자신을 잘 살펴보고 내 영혼의 깊은 것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박 신앙생활은 여러분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꾸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막 이리저리 요동치고 흔들리고 가지 말고요. 그냥 올곧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야 할 것, 듣지 말아야 될 것, 보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들. 저는 누군가가 제게 와서 이렇게 흉보려고 그러면 저는 은혜가 되지 않은 건 안 듣고 싶어요. 제가 그래요. 아멘. 우리 교회 말고 네. 목사님들이 가끔 또 우리 가끔 어떤 교회 이렇게 그러면은 막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목사님 저는요 은혜가 안 되는 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은혜가 안 되는 걸 내가 들어서 괜히 내가 시험 받을 필요가 없어. 내 영혼의 귀를 여러분 어지럽힐 필요가 없어요. 좋은 것만 들어도 부족한 세상이고 행복한 말만 전해도 참 어렵고 힘든 세상이에요. 거기다가 내 입술로 내 귀로 내 눈으로 더 그 어두운 것들 더 좋지 않은 것들을 보탤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을 여러분 깨끗하게 하세요. 빨리 가려고 서둘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